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 간다. 고개를 숙이고 늘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언제나 현실과 문제만 보게 되죠. 그러나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현실 넘어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미래와 가능성을 보며 살아가는 삶을 또한 살게 됩니다. 중세시대 항해사들이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나침판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나침판이 고장이 나고 작동되지 않을 때, 그때 항해사들은 길을 잃게 되죠. 그럴 때에 항해사들은 바다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바다는 수시로 변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는 별을 기준으로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현실이라는 바다는 요동을 칩니다.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자신할 수 있나요? 어느 순간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살면서 우리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넉넉한 경제적 환경도 어느 순간 현실이 바뀌면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게 또한 우리의 어떤 나름의 경제죠.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미래 역시 그렇습니다. 상황이, 현실이 바뀌면 순간 변하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을 계산하고 걱정을 쌓아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미래의 해결책을 주지 않으십니다. 미래를 설명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뭐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선을 현실에서 떼어서 하늘의 별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이 말씀 속에 주시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로 시작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제 일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오늘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을 비춰보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2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을 원망 섞인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원망의 배경에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손의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현실은 그 약속 반대로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 성취가 요원해 보이죠. 여기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에 실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 후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단순히 자식이 없는 것 이상이죠. 그게 결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내 이름이 끊기고 내 삶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내 존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잊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 결국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두려움의 실제 본질적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대를 이을 후사가 없으므로 자신의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끊긴 거예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본질적 실체죠.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뿐만이겠어요?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래를 아시나요? 내일 일은 남모르게 사는 게 우리 삶의 실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왜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미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미래는 있어요. 근데 그 미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해 보시면 여러분 혹시 안개 낀 도로, 짙은 안개가 있는 도로 운전해 보셨어요? 속도를 줄이잖아요. 뭐가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사고 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속도를 줄여요. 그렇다고 여러분 길이 없어진 거예요?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에요. 길과 방향은 같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먼저 다루세요.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상급이라는 뜻이 무슨 말씀이죠? 내 방패라는 뜻, 첫 번째 내 방패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두려워하는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는 의미죠. 또한 내가 내 상급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다리는, 내가 약속한 그 축복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 상급되게 하겠다,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설명하거나 미래의 구체적 일정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다만 자신을 보증하세요. 자신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밤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 밤길을 걸으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옆에 부모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미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손을 잡고 있는 부모가 자신을 끝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 미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미래를 잘 알고 이해하고 능력에 세쳐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부모님 같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나의 미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미래를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목회수장에 여러분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상복 장로님 이제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치를 마치고 한국 병원에 입원해 계신 장로님을 이제 병원 신방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라 제가 오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방문하게 됐는데 우리 선교팀과 함께 방문하는데 들어서자마자 막 장로님 보시고 너무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막 그 여인 얼굴에 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함께 울면서 가슴이 이렇게 메이더라고요. 목회수장 쓴 대로 그 울음에는 반가움과 그리움이 다 섞여 있는 울음 아니겠어요? 이제 주일 오후라 장로님 예배 못 가셨으니까 같이 주일 예배 보자고 이제 예배 함께 보는데 제가 장로님에게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송가 부르기 원합니다. 어떤 찬송가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찬송가를 말씀하시는데 장로님은 아직도 이렇게 여기 목에 이제 그 튜브를 꼽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세요. 입술로는 말씀하시는데 소리가 안 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알았어요. 268장이에요. 268장.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를 자유에서 얻게 하면 뭐 가사 우리 잘 알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 힘든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는지 진짜 감동이에요. 은혜를 받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임원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속장님들에게는 아마 제가 비디오를 공유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었다가 그냥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동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많이 여의셨고요. 의식과 모든 건 다 돌아오셨는데 아직 손, 발 이렇게 간신히 움직이는 수준, 아직도 리헵 재활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함께 울면서 찬양을 했는데 오늘 설교를 이제 집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시고 호스를 꽂고 계시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못 드셔서 튜브로 드시고 못 움직이시고 못 앉아 계시고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온종일 병원에만 누워 있잖아요. 모든 건 다 정상인데 인지와 의식은 정상인데 그럴 때 여러분 바라보는 우리도 안타깝지만 저도 안타깝지만 누워 계신 그 장로님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특별히 이 장로님의 마음에 하루에도 수백 번 얼마나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과연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완전히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얼마나 수백 번 하루에도 많은 그 생각과 더불어 함께 찾아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찬송을 하는데 너무나 간절하게 막 입을 벌려 찬송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루에 수백 번 찾아오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찬송가에서 고백하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찾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저는 그 염려와 불안,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삶에 여전히 안개가 끼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분명하지 않는, 오늘 안고 있는 내 삶의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우리를 참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병상에서도, 불안과 두려워 염려 속에서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역시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안과 염려,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제가 이게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원망이라고 말했지만 좀 더 깊게 묵상해 보니까 이건 원망보다요 아브라함의 지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쳐 있어요. 기다리다 지치고 바라다 지치고 지친 마음이에요. 그 지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이, 상황이 어떻게 현실에만 갇혀 있어요. 현실에만 갇혀 있어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요 놓여 있는 현실만 봐요. 놓여 있는 상황만 볼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이 너무 분명하고 현실에 놓여 있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죠. 어떻게 현실을 무시하며 삽니까? 현실을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문제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면요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점점 닫혀요. 이게 현실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실만 보게 되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이 닫혀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산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식이 없는 현실만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결국 스스로 발견한 해결책이 뭐예요? 나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대신 내가 데리고 있는 믿을 만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내 미래로, 내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적 대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다메섹에도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로 내가 상속자를 삼을 거야.
현실에 갇혀서 인간적인 방법과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잖아요. 아니야, 너로부터 난 너의 상속자를 통해 후사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 상속자로 삼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막 문제가 커지지만 신기해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믿음과 현실에 작동하는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옮기는 시선의 결단이에요. 시선의 체인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사진 사역부가 있어서 출사 가면 시간 되면 막 같이 가서 찍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교회가 작년 케냐 아프리카 마사이족 선교대회 할 때 그 선교 그 마사이족 케냐 물이 부족하니까 우물 파기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사진부에서 사진 전시회를 한국에서 열었어요. 한국 광명시에서 열었는데 제 사진도 그 광명시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사진을 광명시장이 1,000불을 주고 샀어요. 여러분이 안 놀라니까 내가 놀래요. 저는요, 제 사진이 팔린 것 때문에 제가 제일 놀랐어요. 어떻게 저 같은 사진이 팔렸을까? 광명시 가면 광명시장실 안에 제 사진이 걸려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꼭. 근데 멀리 가지 마시고요, 카페에 제 사진 걸려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금액으로 팔린 사진. 제가 빅 아일랜드에서 누워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다 말라진 그 나무 뿌리, 나무들을 찍어서 딱 했더니 나무들이 막 춤추는 것 같아가지고 멋있어요. 내가 볼 때도 어떻게 찍었지? 이름은 일명하여 댄싱 트리예요. 댄싱 트리스. 춤추는 나무들. 근데 야, 광명시장 예술적인 눈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보고 샀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리카 물 파는데 일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 보시면 알잖아요. 참 신기해요. 같은 동일한 그 물체를 보는데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물체를 보는데도. 여러분, 배경을 초점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도 사람을 초점하잖아요. 그럼 뒤에 배경이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점을 문제에 맞추면요, 하나님이 흐려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흐려지면서 그 문제를 넉넉히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실이라는 렌즈로 자신의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힘이 보는 거예요. 현실에 초점 맞추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초점 맞춘다면 오히려 현실의 문제보다 미래가 더 선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현실만 초점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실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게 있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초점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이거 줄게 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시선, 초점을 다루세요. 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계속 사용되는 반복적인 동사가 보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롯과 갈라섰을 때 롯이 막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가지고 갈 때 남근 황폐한 땅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은 언덕에 올라 데려가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뭐라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라 바라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설명이 아니에요. 믿음은 설명보다 먼저 바라봄에 있어요. 시선에 있어요. 여러분 시선으로 딱 바라보시잖아요. 다 설명과 이해는 다 따라와요. 설명과 이해하려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잖아요. 우리의 눈이 현실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하고 주님께 고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주님께 고정하는 거. 이 믿음은요, 이런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죠. 문제는 엄연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현실과 문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믿음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기적 아시죠? 베드로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물 위를 걸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였어요. 바라볼 때.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를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장면을 보시면요, 파도는 원래 그대로 있었어요. 바람도 원래 그대로 불고 있었어요. 딱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베드로의 시선이에요. 주님 바라봤던 시선을 파도에 옮긴 것, 그 딱 하나의 차이가 물에 빠지게 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파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문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눈, 파도를 바라보는 눈에서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 일을, 파도 일을 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거, 올해 살아가면서 이제 아직도 2월달 시작하는데, 올해는 여러 문제 있어도요, 문제만 바라보고 막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문제 바라보는 문바라기가 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많이 들으셨죠?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들, 문제만 바라볼 사람들, 문바라기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문바라기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 아멘 하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버틸 거야. 이게 뭐 버틸 게 뭐 있어? 아멘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현실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게 하세요. 그게 정확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행하신 오늘 본문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현실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대신 그 현실의 그 박스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게 야 하늘 좀 감상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라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대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자식이 없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자식이 준다고 한 약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현실에만 함몰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셔서 뭘 보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본문 2절의 인생밖에 못 살아요. 본문 2절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요, 현실만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계산한 계산의 결과는 뭐예요? 제로에 0,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만 바라보는 계산의 결과라면,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살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가능성의 삶을 뭡니까? 본문 5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본문 5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비전의 계산은 뭐예요? 셀 수 없는 무별이에요. 그리고 그런 무별처럼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현실만 바라보면 나는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면 무별, 셀 수 없는 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계산되어진 지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과 비전 속에 셀 수 없는 무별의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오늘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비전 선교를 다녀오면서 저에게 하나님 또 큰 비전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큰 나라입니다. 3억 인구예요. 3억 인구. 미국이 2억인데 3억입니다.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제가 갔던 스마랑이라는 우리의 선교대의 그 장소는 인도 중부의 큰 섬인 자바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바섬만 해도요 남북한 합친 땅보다 더 커요. 자바섬의 인구만 해도 1억이 넘어요. 우리 남한 인구만도 5천 명이 좀 채 될 수 있을까요? 1억이 넘는다. 자바섬만 해도.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슬람 회교도 국가잖아요. 거의 90% 가까이. 근데 거기 10% 기독교 인구가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거의 90% 이슬람 교도, 회교도에 비하면 아주 소수지만 여러분, 인구가 3억이니까 그 10%만 해도 크리스찬 인구가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대한민국 남한 크리스찬 인구가 1,000만 명 좀 넘을까요? 우리 남한의 기독교 인구, 교회 많다 그러고 맨날 돌아봐도 다 성도라고 하지만 그 1천만 명보다 3배 많은 3천만 명.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회교도 이슬람 국가에 이렇게 10% 소수 같은, 그러나 3천만 명이나 되는 복음의 씨앗인 크리스찬들을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두가 대부분 이슬람 회교도 인구 그런 나라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보니까 놀라워요. 시골 곳곳에 세워진 교회도 옛날 우리 60, 70대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스마락이라는 이 도시에는 대형 교회 많아요. 5천 명, 6천 명 되는 그 엄청난 교회들이 있어요. 작은 시골 교회도 설교하다가 또 막 대형 6천, 5천 명 교회 설교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저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가요 엄청 놀라고 왔습니다. 특별히 시골이든 대형 교회든 그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가지고 대형 스크린에서 막 찬송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10%의 크리스찬도 복음의 씨앗으로 남겨두고 대단한데 거기 자라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영접하고 막 믿음으로 성장하는지, 제가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대회가 자녀들과 차세들과 함께하는 선교대회인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런 선교들 통해서 저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구나라는 비전을 막 너무 갖게 된 거예요. 너무 갖게 된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를 우리 자녀들 한번 보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큰 책임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큰 대형 스크린을 가지고 막 찬양하고 뜨겁게 하는 이 젊은이들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디지털 영상 세대예요. 우리는 이렇게 좀 조용히 예배하고 막 이런 게 있지만 다음 세대는 막 디지털 영상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스크린, 저는 우리 교회 스크린 한 막 수십 배 되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에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이 세대들이 복음을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 문화와 그런 어떤 하드웨어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방법으로 또 믿음을 양육해야 되겠다는 큰 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대형 스크린이 생기면 그냥 너무 눈이 부셔요, 여기가 무슨 카바레입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찬송과 예배하는 그런 귀한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비전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그렇게 뭐 해야 되냐 이런 분들 아멘이시죠? 제가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고개만 숙이고 현실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 속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 여러분의 삶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어느 삶의 인생의 단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현실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에 설레는 삶, 주어진 현실을 숙제로 받아들이고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 때문에 내 인생이 축제가 되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신나게 달려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교회, 저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90장 1절만 부르고 제가 설교 마치려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과 비전을 꾸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현실에만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려가는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외 아멘.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또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